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구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매주 보고 있지만 또 지난 단열 기도회 동안에 매일매일 봤지만 그래도 함께 보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낯선 응답, 그 거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의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낯선 대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나는 너를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죽했으면이라고 한 단어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반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즉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또 구약 백성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특별히 사사기의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낯선 하나님의 모습, 때로는 이해되지가 아니하고 낯선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온다는 거죠. 왜 낯설까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No,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대답은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충격적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 이제 지쳤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그토록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여전히 품으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 또 큰 자녀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마 해당될 겁니다. 너 이렇게 말 안 들면 저기 지나가는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그걸 저 아저씨 불러서 너 혼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무서워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겁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단순한 메시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까 읽었던 13절에 어떻게 얘기냐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한 후에 그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죄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잘못이라고 죄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야, 하나님도 똑같네. 사람이랑 동일하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한계가 더 있으니 하나님도 그 영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 있으나 아브라함 때나 또한 출애굽 과정 속에서 또 신명기의 그 상황 속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것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짓신 우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맺으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늘 반응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우상이라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에 따른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아비멜렉이 등장한 이후에 두 사사가 짧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라와 야일이 간략하게 언급되면서 23년과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들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기의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여러 이방 신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죄악들을 반복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열하고 있는 이 이방의 신들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신들은 7개의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신들을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방 신을 하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 7개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방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모든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과 삶은 더욱더 나빠지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형편을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결코 만족이나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우상 숭배가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착각하며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이 재화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안정과 안정에 대한 갈망과 가치, 또 사회적인 지위, 쾌락과 욕망과 충족, 자본의 문화, 경쟁, 사회 압박, 자유와 권력에 대한 열망, 본성적인 욕심,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이 돈을 섬기며 그것을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존경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쾌락을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참 유행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면서 마음껏 쓰면서 또 내가 그 아래서 위로와 안정을 누리는 그 플렉스의 삶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자신의 권력과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돈으로 권력을 사고 그 권력을 취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 하였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이 자본주의 문화가 이러한 거야.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본성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인간은 점점 더 돈을 소유하고자 하고 때로는 영적인 공허함으로 돈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 돈은 수단이 되어 버린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더 큰 불안과 욕심에 빠지게 되어지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악한 관계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진짜 자유와 복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은 18년 동안 억압을 받으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고통을 겪을 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이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행하였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과거에 그 구원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내가 이제는 너 그들 신에 가서 도움을 구해. 네가 그들의 신을 섬겼으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네가 믿는 신에게 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이 왔을 겁니다. 이전 같으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그래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진정성이 결여되어졌고 습관적인 회개만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길거리 잘 볼 수 있는 자판기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동전을 그 가운데 넣고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라고 해서 1번을 누리면 이 회개에 대한 응답, 구원에 대한 응답이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회개의 모습들이 때로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 속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아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그 형의 재산을 또한 반을 나눠서 가지고 나갔다면 이 돌아온 탕자는 돌아온 탕자일까요? 아니면 다시금 몰래 다시 돌아간 그런 나쁜 아들일까요? 나쁜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다 썼으니까 겉으로는 아버지한테 회개하는 척하고 다시금 들어가서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다시금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의 반을 또 내가 취해서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와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낯서게 만들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예배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올려드린 이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며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회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 시간에 단순한 어떠한 순서에 있는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고백했으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이러한 잘못들을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고백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진심 없는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형식적인 회의로 끝나고 있지 않은지 늘 조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와 마음을 원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온전한 친밀감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른 것과 바꾸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까?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15절과 16절인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이방신들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강력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근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나를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당하는 공경을 참지 못하고 번민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를 범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하나님은 참지 못하고 번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인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였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엎드려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는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긴장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걸림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낯설게 만드는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 형식적인 회개를 내어버리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은 하나님의 낯선 응답,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응답 안에는 하나님의 진심, 거절 속에 담긴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진노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낯선 응답을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몰라. 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낯선 응답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 관계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절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거절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거절의 말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는 깊은 사랑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형식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는 행복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